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는 날로서 이번 한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나눔하던 이 창세기 말씀에서 살짝 벗어나서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 주님의 이제 고난의 이야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박해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종말이 오는 것을 아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면 구원의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거룩한 성으로 인정받던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도성 안에서 숨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오히려 산으로 피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거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성전을 장사터로 바꾸고 외식과 또한 여러 가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곳이 준엄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날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화를 당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화는 정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바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가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 혹은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과 심판의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날에 관한 두 가지 특징을 알려주십니다. 징조가 있고 그 징조가 강렬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자연과 세상과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세를 잘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이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바로 지옥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자신만의 지옥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징조들을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저 발버둥 치기만 합니다. 살겠다는 의지는 가능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눈을 뜨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들고 혼란스럽고 버거운 삶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한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잊지 않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창세기 말씀에서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또한 이 고난주간 말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다가오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이 본문을 전체를 다 이해시키기보다는 한번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전해주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가 있고
언젠간 주님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눴던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 그런 것들이 말세에 대한 징조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큰 벌을 받는 징벌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때가 오히려 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상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날이 될 거기 때문에 더 기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꼭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인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준비되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이에게는 낭망의 날이며 어떤 이에게는 지옥이 두려운 그런 날이지만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이고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임을 기쁨으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라고 시대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신앙의 정진이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